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현실적이고도 민감한 주제인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돈이 주는 유익과 힘을 매일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죠. 계절이 바뀌어서 봄옷을 꺼냈는데 그 주머니에 5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아싸, 꽁돈 하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한 달간의 고단함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통장 잔고가 줄어들거나 대출 금리가 오르면 마음에 굉장한 불안감이 생기죠. 그래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나 자녀의 학원을 결정할 때, 그리고 심지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우리는 돈을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인으로 나는 돈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뭔가 부담감이 생기죠. 뭔가 죄책감이 생기죠. 성경에 돈에 대한 강력한 경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은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들은 어찌 보면, 이 말씀들을 들어서 우리는 어찌 보면 돈을 속으로는 좋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돈을 좋아한다고 내색하기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돈 자체가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숫자, 종이가 좋아서가 아니죠. 그 돈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 그 돈이 가져다 줄 것이라는 어떤 인정이나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욕구, 그리고 내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여 안전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돈을 찾는 진짜 이유는 안정과 인정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돈이 약속하는 가짜 안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우상 숭배입니다를 함께 살펴봅시다.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경고하세요. 여기서 탐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플레오넥시아라고 쓰고 있고요. 단순히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을 넘어서 자신을 위해서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취하려는 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갖고 싶어하는 태도, 그것이 탐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탐심을 왜 경고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상 앞에 절을 하거나 어떤 목상을 만드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본질은 훨씬 더 교묘하죠.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상이란 본래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로서 그 자체로는 선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인데 사람의 마음속에서 신과 같은 위치를 차지한 것들이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신과 같은 위치를 차지한 것들이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 워십. 워십은 예배죠. 예배일 것이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도구가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안전 보장책이 되고 뭔가 내 삶에 의미가 있어지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죠.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내 삶은 그런저런 괜찮을 것 같고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나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믿는다면 아마 돈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서 당신의 마음이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내 마음이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돈이 없어질 때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을 느낀다면 우리는 사실상 돈을 숭배, 워십,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말했죠.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신에 대한 빈자리를 인간 마음에 있는 신에 대한 빈자리를 돈이 대체할 것이다 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 돈만 있으면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떳떳한 양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니체는 말했어요. 그 말이 그 예견이 오늘날 이루어지게 되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돈만 있으면 죄를 지어도 유능한 변호사를 써서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사람들의 존경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시대죠. 돈만 있으면 내가 떵떵거리며 모든 걸 다 갖출 수 있다라고 믿어지게 만드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몬, 재물의 위력입니다. 탐심이라는 우상이 무서운 점은 이것을 우리 마음에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은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봐요. 1억을 가진 사람은 10억을 가진 사람을 보며 난 저 사람에 비하면 욕심이 없는 편이야. 1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 가진 사람을 보면서 에이 난 저 사람에 비하면 욕심 없는 사람이지. 중산층이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적인 죄보다 탐심에 대해 훨씬 더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성적인 죄는 저지르는 순간 이것이 죄구나라고 느끼지만 탐심은 느끼지 못해요. 그냥 나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야. 나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야. 그럴듯한 옷을 입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든지 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겨야 돼요. 돈은, 탐심은 내 안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므로 우리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
그것에 시간을 더 많이 쓰면서 생각하고 마음을 뺏기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돈에 집착을 할까? 우리가 돈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두 번째죠. 우리가 돈을 찾는 진짜 이유는 안정과 인정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돈을 집착하는 이유를 파헤쳐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안정과 인정이죠. 이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삭개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성경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 간단한 소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동족의 고요를 짜내던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어들였던 사람이 세리였어요.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많이 나눠줬죠. 심지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루 일과는 철학을 논하고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경기를 보는 것이 일과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민지의 고여를 짜내서 식민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그런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자기 동족들에게 걷어들이는 세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다고 표현해요. 세리장. 아마 여리고에서 들어오는 모든 세금은 그 삭개오의 손을 거쳤을 것입니다. 너 세리야, 이번에 너한테는 1억을 세금을 거들거 줄게. 그리고 나서 5천만 원은 로마로 보내고 5천만 원은 자기가 받고, 이런 세리장이었던 거죠. 삭개오가 왜 이런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동족의 고요를 짜내는 이런 직업을 왜 선택했을까요? 딱 하나죠. 돈이죠. 결국 돈이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이 주는 유익을 갖고 싶어서. 동족에게 배신자라 욕을 먹고 성전에 발도 들이지 못하는 소외를 당하면서도 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건 딱 하나예요. 돈을 벌고 싶어서. 그것은 돈이 주는 힘으로 세상의 무시를 덮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며 뒤에서 침을 뱉었겠지만 그가 가진 부와 로마로부터 부여된 권력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했죠. 삭개오는 그런 것에 안정감을 느꼈어요. 마음의 안정감,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네,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걸 통해서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던 거죠. 돈만 있으면 아무도 나를 얕잡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삭개오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돈을 추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착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죠. 그는 풍년이 들자 큰 창고를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영혼아,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창고를 쌓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 부자가 갈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는 안정이었어요. 평안했으면 좋겠다. 안정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자신의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죠. 이 정도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 인생은 내 통제 하에 있다. 내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자여, 너의 창고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간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는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잊었죠. 하나님이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가 쌓아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돈은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하는 것처럼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단 1초의 생명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돈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줄 것처럼 여기게 만들지만
우리에게 단 하나도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돈이 주는 가짜 안정의 실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둘루오입니다. 둘루오. 종이 되다, 예속되다, 섬기다. 돈이 나에게 안전을 줄 것 같다고 여기는 것은 둘루오, 섬기는 것은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돈을 위해 봉사가 아니라 돈이 조금 의미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돈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이 있으라고 하면 있고, 돈이 저기로 가라면 저기로 가고, 양심을 팔라고 하면 팔고,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돈을 위해 살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되고 자기 영혼을 파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재산 규모에 달려있다고 믿는 순간 재물을 잃어버리며 나는 없어지고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돈이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절망스럽고 힘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돈의 액수에 의해 결정되는 세상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 거죠. 돈에 어찌 보면 돈이 주는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돈이 나에게 어떤 자존감을 줄 것 같고 돈이 나에게 어떤 걸 줄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돈의 강력한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있고 돈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것 같은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은 어디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돈이 약속하는 가짜 안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는 특권이란 뜻이에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신분이 변한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돈을 쌓아야 하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고아가 아니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며 멀리할 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죠.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것은 엄청난 인정이죠. 삭개오는 어찌 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돈을 통해서 무시받지 않는 것, 내가 떳떳한 것. 하지만 예수님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존재 자체로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널 인정해. 삭개오야, 내가 널 사랑해.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더 이상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존재가 받아들여지자 더 이상 나를 포장하고 있는 그 돈이 필요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즉석에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이 주는 인정이 돈의 우상을 깨뜨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의 안정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안정과 인정은 통장 잔고 돈이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 우리는 근원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정을 주실 때 우리는 근원적으로 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들이 많잖아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어떨 때에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 어떤 때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어떻다고요?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없다. 왜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정을 돈에서 찾지 않아요. 환경에서 찾지 않아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나의 안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정의 뿌리가 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끄떡없습니다. 왜?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은, 내 영혼은 잠잠하기 때문에. 내 평생에 길이 순탄하고 때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심이 있겠어요? 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밑에 내 걱정의 보따리를, 내 염려의 보따리를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됩니다. 걱정이 있으면 기도하면 될 뿐이고 그 기도가 변하여 노래가, 찬양이 될 뿐입니다. 내 미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이런 고백들이 나타나게 되죠. 진정한 안정은 내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안정은 우리의 통장 잔고에 있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정한 안정이 되죠. 예수님은 참된 자유를 얻은 삭개오를 향해 영광스러운 선포를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돈을 우상으로 삼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징계하고 꾸짖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돈에 눈이 멀어 영혼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허덕이는 잃어버린 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때로 돈에 마음의 안정을 두고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 왜 돈의 노예야? 너 왜 그래? 라고 징계하거나 꾸짖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삭개오가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이구나 라는 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돈이 주는 거짓된 안정 속에 속아 하나님보다 잔고를 더 묵상하며 살았던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탐욕과 우상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문을 좀 화면에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그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움켜쥐고 있던 돈은 참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돈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저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하는데 저는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이 우상들을 갈망하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숭고한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짓밟았음을 회개합니다. 돈은 우리 영혼에 생명과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며 변함없는 평안과 은혜, 행복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내 인생의 참된 안정은 나의 알량한 노력이나 운, 아슬아슬한 통장 잔고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사랑에 영원히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매여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다 세고 계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어요? 가장 안전하게 완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내 영혼이 진짜 안전하구나.
내 아버지가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구나.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얄팍한 인정과 평가에 목을 메어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비난하면 마치 내 존재가 실패한 것처럼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느껴지고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는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핀잔의 대상이 아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남들보다 유별나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서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세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토부 좋다라고 말씀하시며 매일매일 사랑의 노래를 우리에게 불러주세요. 세상 모두가 너를 향해 등을 돌리고 세상 모두가 너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제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늘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화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9절까지에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우리의 필요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어떤 의무나 내가 살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래쯤으로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읽으면 복음은 또 다른 율법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줄 것 같은 종교적 감옥이 돼요. 내가 헌금을 덜해서, 내가 봉사를 안 해서, 내가 예배를 빠져서 내가 이렇게 공급이 끊어졌구나, 내가 어렵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32절에 이 말씀의 핵심은 32절에 있어요.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야만 마지못해 하늘문을 여시는, 지갑을 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의 약속은 거래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그 외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염려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신다는 분을 믿고 그 기뻐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그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정과 안정의 뿌리를 이제 돈이라는 썩어질 흙에서 뽑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수에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돈을 부리되 돈에 부림당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우상들을, 돈이라는 우상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키시며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더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돈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뿌리가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가 움켜쥐고 있던 그 돈, 성공,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우상이 참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들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저를 함부로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하는데 저는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투정 부렸습니다. 이 거짓된 우상들이 주님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고 당장 내 입에 무언가를 줄 것 같은 달콤한 초콜릿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이 우상들을 미친 듯이 갈망하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짓밟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은 결코 제 영혼에 안정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은 결코 내 영혼에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며 변함없는 평안과 은혜, 행복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